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춥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따뜻해지고, 벌써 이제 1월도 다 가고 아마 다음 주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날씨가 변하면 옷차림부터들이 변합니다. 지금은 좀 두꺼운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지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옷도 가벼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넣어놨던 봄옷들을 꺼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봄옷들을 꺼내고 겨울옷은 집어넣고 이제 그런 시기가 곧 이제 오겠죠. 이제 뭐 봄옷도 꺼내고 이제 두꺼운 옷 집어넣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면 가끔 예기치 않는 기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로 꺼낸 옷, 오랜만에 꺼낸 옷의 주머니를 봤는데 돈이 있을 때, 뭐 한 5천 원이면 그냥 그런데 한 돈 2, 3만 원 되거나 5만 원 이상 되면 굉장히 기쁘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애타게 찾았을 거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잊어버리고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찾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작년이었는데요. 그 작년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USB를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설교 원고도 들어있고 또 여러 이제 자료들도 많이 들어있는 USB였는데 거기다 이제 백업을 하고 다녔는데 그 USB가 어느 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에는 새로 샀습니다. 근데 뭐 USB야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USB를 제 차키에다가 매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백업을 이렇게 다 해놓지를 않고 일부만 좀 해놔가지고 나머지 자료들을 다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도 쌓았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참 그 힘들고 울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사 와서 옷 정리를 하다가 그 USB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겨울 옷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잊어버렸던 것인데 여기 와서 옷 정리 막 하다가 그냥 혹시나 해서 잠바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는데 거기 제가 잊어버렸던 USB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나 그래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꽂아보니까 그 자료 있는 그대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면 참 기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화도 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품목에 따라서 절망스럽기까지 하지만 그거를 이제 오랜만에 찾게 되면 참 기쁨이 있죠. 나한테 소중한 것이라면 더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엔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는 조금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익숙한 단어가 달란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시작하니까 달란트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이 달란트를 현재 시세로 이렇게 좀 환산하면 뭐 얼마를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개는 최소 4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돈이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가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1달란트 그러면 어쩌면 어떤 사람이 평생 만지지도 못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일학교 때 50달란트씩 가지고 다니죠. 100달란트도 가지고 다니고. 저희 딸이 한 30달란트 있는데 그게 진짜 현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달란트 말고 조금 더 익숙한, 달란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한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1데나리온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 한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크마는 로마에서 이게 동전을 세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세는 그 은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데나리온, 달란트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드라크마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무게로는 6g이었고 화폐 가치로는 1데나리온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얼마나라고 했을 때 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최저시급을 한 8,000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1드라크마가 8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치고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돈 8만 원, 돈 10만 원 한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때 집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 다 뒤지고 뭐 들어볼 거 들어보고 꺼내볼 거 꺼내보고 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정말 오늘 제목이 애타게 또 간절하게인데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 여인은 그 돈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거기서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만 원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잃어버렸다가 하면, 여러분 10만 원 찾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돈 10만 원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10만 원을 찾았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찾았다 그럼 소중히 여기면 되는데, 이 10만 원을 찾았다고 해서 일부러 그 뭐 같이 찾아준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같이 찾아준 사람들이라면 뭐 조그만하게 성이라도 표시할 수 있겠지만 괜히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10만 원 찾았다라고 광고하면서 밥을 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 10만 원 잊어버리셨었는데 그 10만 원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10만 원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쿠쿠에서 밥 사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전사님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7만 5천 원이잖아요. 그 사람까지 하면. 그러면서 맞아요. 전사님 사모님하고 애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럼 10만 원 넘어갑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 원 찾은 거 기쁜 건 알겠는데 그거 좀 찾았다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이것이 단순히 10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보다 더 큰 가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뭔가 10만 원을 잃었다 찾은 것이 아니라 이 10만 원 이상 되는 뭔가 가치가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려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찾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누렸다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당시 결혼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보통 증표로 이제 결혼 반지를 하죠. 결혼 반지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드라크마 10개로 머리관을 만들어서 그 여자에게 씌워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1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았던 사랑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는 결혼의 증표,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10만 원 이상 되는 잔치를 벌렸던 것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을 잘 하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딴 거는 돈이 없어서 잘 못해도 결혼 반지는 조금 비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뭐 되게 다 축소하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이니까 결혼 반지는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조금 좋은, 그나마 저희 형편에서 굉장히 좋은 결혼 반지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결혼 반지를 지금 아마 잊어버린 게 10번이 넘을 겁니다. 신기하게 다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장기간 잃어버렸던 것이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을 잊어버렸었는데 저희가 그때 근처 포천에서 양주에서 군 생활할 때 군에 있던 그 근처 군목 목사님들끼리 산정호수에 있는 하나콘도로 놀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집사람이 반지를 끼고 갔었는데 오는데 그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거기다 놓고 왔고 전화해도 거기 없다는 거예요. 거기 청소한 아줌마가 가져갔을 것이다. 애꿎은 아줌마만 이제 의심한 거죠. 그러고 나서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결혼 반지를 2년 6개월 잊어버렸다가 2년 6개월 만에 그때 입고 간 옷 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하지만 결혼 반지 찾았다는 이유로 그날 외식했습니다. 딱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고 뭔가 정말 내 인생에 놓치지 못할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는데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것, 잃어버렸던 동전 기념품을 찾는 것,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것. 이 세 가지는 무언가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99마리에서 100마리가 있다가 99마리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양의 비유도 이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이고 이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제 10드라크마가 있고 9드라크마가 있지만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이후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세 가지의 끝은 다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목자가 기뻐하고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늘 다시 이 짧은 본문의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것과 그 애타게 찾았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얻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나 스스로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인 경우입니다.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그래도 한 개 잊어버렸으니까 별것 아니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10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남은 9개의 드라크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고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이 9개의 드라크마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9개의 드라크마만 있으면 그것은 결혼의 증표나 사랑의 증표로서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이 여인의 입장에선 아주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상황과 환경들, 내 모습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모자라고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련 2박 3일 동안 그토록 얘기했던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고, 내 삶을 돌아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없고 부족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그런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애타고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사 중에, 서두 가사 중에 주의 심장 가지고 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버리셨고, 주님은 그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약점을 찾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과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냥 좀 너무 별로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자격 없는 사람, 정말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내가 보기에 한없이 모자라고 정말 내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이 이른 드라크마나를 애타게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뒤집습니다. 성경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영혼의 문제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죽도록 기도하고 삶으로 말로 전도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작정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거나 아니면 뭔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거나 뭔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 다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을 때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왔다 돌판 던져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 버리겠다. 야, 니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 백성은 좀 살려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나 버리셔도 좋습니다.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 민족, 저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부를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오면서 보면 그냥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봤을 때는 전도 정말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을 뿐이고 열매가 없을 뿐이지 끊임없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지난 7개월 동안 새로운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웰컴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과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공과 배우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셀 모임하고 있습니다. 왜요? 새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의 결과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열매가 없더라도 뿌리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그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그냥 그렇게 내게 허락된 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도 안 믿고 부모님과 할머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뭐 한량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간청을 받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다시 그 지역에 방문했다 완전히 변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뿌렸던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거두신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기 선교를 가고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가 다 복음이 없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종족이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으로 치면 24,000 종족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종족이 12,000 종족이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12,000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야 할 곳이 많습니까? 나라로 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어차피 다 한민족이니까. 종족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동남아 이런 나라들 보면 막 10개 종족이 막 섞여서 사는 나라들도 있고요. 같은 자국민들끼리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종족들도 막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종족으로 치면 12,000종족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선교 참 어렵습니다. 선교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선교 갈 만한 돈 있으면 휴가 내서 해외여행 가면 되지. 정말 그렇게 어렵게 나가서 고생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현지 음식 갖고 똑같은 거 먹어가며 힘들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기 선교 좋습니다. 그거 제가 보장합니다. 단기 선교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좋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쩌면 단기 선교가 좋은데 한 5% 정도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서 팀원들끼리 심하게 싸우고 오든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몽골로 갔다가 한 팀이 가서 세 팀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한 팀이 갔는데 거기서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들어올 땐 세 팀이 이틀 간격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단기 선교 간다 뭐 이런 공고가 나오겠지만 할 일 많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무지 죄송합니다. 때려 죽어도 못 가는 상황이 있죠. 그럼 보내기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잘 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타고 간절하게 내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애타고 간절하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애타고 간절하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타고 간절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애타고 간절하게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과연 무엇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고 내 꿈은 무엇을 향해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애타고 간절하게 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매일 그 문 앞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예수 이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군산하고 전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이제 군산에 가면 저도 잘 몰랐는데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 상주 선교사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신 분 말고 상주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이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나이가 70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60. 맞춰보십시오.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40.
27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 중에 27 누구 있죠? 정환이 전화할 때 들어온 겁니다. 한국 땅에. 한국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하고 27에.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미개한 나라. 존재조차도 모르는 나라. 안 씻는 나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나라. 여성은 이름이 없고 남자들은 술독에 빠져 살고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고 감기가 열려도 죽을 정도로 의료 수준이 떨어져 있고 누가 심하게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낫는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입니다. 27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44살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걸 보면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서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 전라남도 쪽에 성서 번역,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성서 번역하는 데 굉장히 애쓰셨는데 이 성서 번역을 위해서 전라남도로 배 타고 가다가 선박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사고로 죽는데 이분이 1등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외국 선교사니까.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한국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고생이었고 하나는 성경 번역을 돕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그렇게 큰 배 같은 경우에는 1등석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뱃길이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뱃길이 부딪혔고 구명선이 하나가 내려와서 1등석에선 바로 뛰어서 그 구명선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명선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분이 1등석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3등석에 있던 그 둘을 찾아갑니다. 살 수 있는데 그 3등석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막 내보내다가 그렇게 44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과연 그래도 그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의 인생일까요? 그분의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의 딸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대가 목숨을 바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애타고 간절하게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애타고 간절한 게 뭡니까? 취업? 왜요? 왜 취업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물질? 왜 물질 있어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애타고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간절하게 하시는 것, 간절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 열방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며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이 땅에 있는 영혼을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살에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어이없게 배석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44살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을 보면 44살인데 70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주름살도 그렇고 얼굴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지금 당장 오지로 떠나고 12,000개 무조도 정정으로 떠나가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애타고 간절하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하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교회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이 내 안에